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8절입니다. 페이지로는 262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16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복주의 신앙을 버려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복주의라는 말은 많이 사용하는 말이고 사실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복주의가 원래는 좋은 뜻도 있습니다. 우선 무엇이 좋은 뜻이냐 하면 기복은 뭐냐면 복을 기원한다, 복을 기도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이 원래 나쁜 뜻이 아니었던 것은 우리는 외부로부터의 복을 구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복을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은 외부에서부터 와야 된다. 인간 세계 바깥에서부터 복이 와야 된다. 그러니까 기복주의라는 것은 우리는 복을 만들 수 없고 외부에서부터 복을 얻어야 되니까 이 기복이라는 것은 우리를 존재론적으로 볼 때는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자수성가 이런 말을 쓸 수 없고 신수성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렇게 뭔가 외부의 복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이것은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복을 어디 가서 구할 것이냐, 이 복을 누구한테 구할 것이냐, 이 복을 하나님께 구해야지. 이거 좋은 뜻이죠. 내 인생에 복이 필요한데 외부로부터의 복이 매우 절실한데 이걸 그러면 하나님께 구해야지. 이거를 누구한테 구하느냐? 불교 믿을 것이냐? 여러 가지 다른 종교를 믿을 것이냐? 하나님께 나가서 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원래 기복주의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의 존재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건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을 봐도 요즘 제가 예배 시간에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읽어드리는 성경 구절이 민수기 6장 24절 27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죠. 나는 복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제사장들이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에게 복을 줘라, 축복해 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아 사는 존재들이고 이거는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복주의 신앙을 버려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지금까지의 말씀은 너무 은혜롭고 너무 좋은 말씀이지만 범죄한 본성과 세상의 완악함을 놓고 볼 때는 이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목적이 결국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해서 믿는다, 이런 말로 파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믿을 때부터 교회 왜 나가? 그러면 교회 나가서 복을 받아야지. 20년 교회 나간 분에게 왜 교회 나가냐고 물어보면 나는 교회 나가니까 지금 아들, 딸이 다 잘 됐어. 한 30년, 40년 교회를 나갔는데도 왜 교회를 나가? 그러면 나는 늙어도 복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란 말도 없고 천국이란 말도 없고 신령한 은혜라는 말도 없고 계속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복입니다. 근데 그 복도 많은 복이 있는데 이 땅에서의 복입니다. 이 땅에서의 복이 뭘까요? 부자 되어야 되죠. 부자 되세요. 이 땅에서의 복이 뭘까요? 무병장수해야 되죠. 만사형통, 명예를 얻어야 되죠. 다 잘 돼야 되죠.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열심히 교회 나가는 줄 알아?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불교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나 우리가 뭔가 다른 것을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나 기독교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나 다 똑같은 것이지.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지. 뭘 믿어도 똑같지, 이것입니다. 무서운 두 번째 사상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택배 직원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명절이나 무슨 큰 이렇게 절기 같은 때에 우리가 뭐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고 하고 또 아니면 마트에서 물건들을 사게 하고 할 때에 택배 직원들이 다 물건을 가져오죠. 집에 요긴한 것들이 다 택배로 오죠. 그럴 때에 택배 직원들이 뭐 쌀도 가지고 오고 뭐 맛있는 것도 가지고 오고 다 가지고 오면은 우리는 그 택배 직원에게 주목하지 않죠. 뭐를 주목하냐면 내 손에 들려지는 맛있는 것을 보면서 맛있게 먹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오늘 기복주의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엄의, 권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순종해야 되고 쩔쩔매야 되고 하나님을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런 신앙생활이 다 파괴가 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택배 직원. 오늘도 세상에 복을 가지고 오고 나에게 돈 좀 갖다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거 갖다 주시면서 하나님 왔다가 금방 가시는 분이죠. 또 실제로 그랬으면 좋겠죠. 뭐 예배해라, 순종해라, 말씀 봐라, 기도해라, 이런 거 시키지 말고 그냥 하나님 와서 복만 주고 얼른 가세요. 하나님과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복에 관심이 있어요. 신앙생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복에 대해서 집중할수록 하나님이 희미해집니다. 내 신앙생활에 예배가 중요하다, 내 신앙생활에 말씀 보는 게 중요하다, 내가 온전히 예수님 믿어야지, 이런 마음은 다 사라지고 오늘은 뭘 주실까, 이런 것이죠. 오늘은 뭘 주실까. 때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시는 것처럼 느끼면 빈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니다, 이런 강팍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힘들 때 안 도와주신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니다, 이거지요. 그럼 우리가 또 다른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죠. 내 인생에 이스라엘 백성 따라하는 것은 매우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 빈손으로 오시면 하나님도 아니에요. 아빠가 출장 갔다 멀리 왔는데요, 아빠가 지금 몇 주간 만에 출장 갔다 집에 왔는데 애들이 아빠 사랑해 하고 반갑고 안고 아빠 막 손을 잡고 아빠 이래야 될 텐데, 아빠가 오자마자 아빠 손을 만져보면서 아무것도 안 가져왔네, 아빠 지갑을 다 주머니를 뒤져보고 빈손으로 왔네, 아이 아빠 왜 왔어, 다시 아빠 출장 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기복주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들고 계시는 축복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평가하기 시작하죠. 빈손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생각할 때 택배 직원으로 보느냐,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보느냐, 이건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놓고 말하지는 않더라도, 신앙생활 좀 했으니까요, 대놓고 말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빠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얻게 되었느냐, 내 옆에 불신자와 내가 얼마나 축복의 차이가 있느냐, 이런 데 민감해지면 될수록 우리 신앙이 헐값으로 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가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다 무관심하죠. 그런 것은 당장 손에 와닿지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인데 복을 안 주니까 제 역할을 못 하신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나가는 것이 바로 기복주의의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거나 남들보다 특별하게 기도 많이 하거나 이렇게 나갈 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왜 열심을 내는가? 사탄은 옆에서 참소하죠. 다 욥을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참소하듯이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지, 너 그래서 교회에서 교사하지, 너 그래서 교회에서 중직자하지, 너 다 복 받으려고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막 몰아갈 때 우리에게 복은 필요하지만 나는 복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종 목표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복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죠. 그런데 나는 이 복이 종착역이 아니라 이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만 받고 즐기는 인생이 아니라 이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우리 아이가 무슨 병에 걸렸다가 다 낫게 되면 아우 잘됐다 끝나지 않은 거죠. 하나님 우리 아이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어려웠던 살림에 갑자기 지금 재물이 늘어나서 안정이 되었다고 하면 야, 잘 먹고 잘 사니까 좋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 사랑 저도 하나님 베풀며 살겠습니다. 뭔가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셔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뭔가 계속 하나님과 이렇게 끈을 놓는 것이죠.
이 기복주의 신앙은 이것인데요, 목적이 해결되면 신앙생활 접습니다. 고3 자녀들 부모가 기도할 때 아이가 대학 가면 신앙생활 끊죠. 자녀가 결혼하기 위해서 작정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녀가 결혼한 다음에 기도생활 멈추는 거죠. 왜냐하면 결혼했으니까. 뭔가 내가 어렵고 힘든 문제가 해결되면 기복주의는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기도가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이 아팠다가 나았든지 내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기복주의는 철저하게 내 목적은 끝났지요. 근데 기복주의 아닌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은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잘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 이것은 이 땅에서의 축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고 사탄이 자꾸 우리에게 참소하고 이 말을 하도록 유혹해도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대화는 매우 위험한 대화입니다. 아, 예수 왜 믿어? 왜 열심히 기도해? 왜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왔어?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지. 다 우리 복 받았지. 누가 오늘 몇 평짜리 아파트를 샀지. 누가 오늘 차를 뭐를 샀지. 이런 말 계속하면서 불신자적인 세속적인 얘기를 많이 할수록 우리 마음이 기복주의로 이미 다 바뀝니다. 전염됩니다. 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지난주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였는지, 내가 죄를 졌지만 회개하고 어떻게 새로워졌는지 감사와 감격과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불신자 같은 얘기만 계속하지요. 나는 얼마나 복을 받았어. 기복주의 얘기만 계속하게 되면 교회는 새 가족이 와서 볼 때 아, 이거는 기복주의 교회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속으로는 잘 먹고 잘 살려는 것이 전부이구나. 이건 저급한 수준의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따라서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멘, 아멘. 이런 믿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번영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풀러 신학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 성장에 대해서 강조한, 지금은 약간 이제 교회 내부에서도 그런 교회 성장학에 대한 비판들이 많습니다. 뭐 맥가 브라운 이런 신학자들이 모여서 교회 성장을 과도하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린 지금 조금 이제 비판하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번영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번영주의. 이건 뭐냐면 이 땅에서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너무 필수품인 것처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최고의 부유함, 최고의 성공을 누려야 한다는 식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는 게 번영주의 신학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그러면 세상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그 깊은 신앙생활은 이해를 못하고 설명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물론적인 거죠. 이게 뭐냐 하면은 다 가난하고 어렵지 그럼 신앙생활 못하는 것이지. 신앙생활 못하니까 가난해지고 어려워지지. 신앙생활 못하니까 문제가 많이 생겼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오늘날 내면의 풍성함, 하나님 만나는 감격과 기쁨, 은혜에 대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적으로 잘 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적으로 잘 되면 신앙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세상적으로 잘 되고 이것으로만 모든 것을 다 풀이하게 되면 우리 신앙은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믿음 좋은데 가난할 수 있습니다. 믿음 좋은데 가족이 아플 수 있습니다. 믿음 좋은데도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한 것처럼 보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이 전부라면 참 불쌍한데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도 가난할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을 감당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내 삶의 모든 세상적으로 볼 때 초라하고 부끄러워 보이는 것이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보다 훨씬 믿음 좋았던 사도 바울도 어려움들을 다 겪으면서 모든 것을 다 전천후로 다 감당할 만한 능력을 지금 취득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조금만 어려워도 신앙생활 못해서 그렇다고만 얘기하고 삶이 어려우면 신앙생활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식의 생각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외국을 나가려고 하는데요, 외국을 나가려고 할 때 미국을 간다고 치면 미국 가기 위해서 그동안에 주변에서 미국 잘 다녀오라고, 근데 이왕 가면은 거기서는 달러를 쓰니까
이왕이면은 달러로 좀 주겠다고. 그래서 뭐 친척들 주변 사람들이 뭐 50달러, 100달러 이렇게 다 주면서 가서 용돈으로 쓰라고 막 줬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가가지고 나가려고 보니까 수중에 달러가 좀 많이 있어서 좋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행기를 타고 지금 막 출국해야 되는데 공항에서 공항 안에 있는 커피숍, 공항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그 매장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 돈을 다 한국 돈으로 바꿔가지고 다 공항에서 하루 종일 돈을 다 한국 돈으로 바꿔가지고 다 써버렸다면 외국 가서는 난감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늘나라의 은혜와 축복과 모든 걸 이 땅의 돈으로 다 환전해서 여기서 먹고 누리고 즐기고 다 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우리에게 하늘나라 가는 것은 매우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자꾸만 저희들의 신앙적인 것을 영적인 돈으로 환산해야 되죠. 하늘나라의 돈을 쌓아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 써버려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이 땅의 돈으로 다 바꾸려고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땅은 머무르는 것이고 나그네 같은 것이고 잠시 있다 가는 것인데 주여 이 땅에서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최종적인 축복, 최종적인 영광은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많이 누리는 것보다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사탄이 아무리 저를 저급하게 참소해도 저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주의 소명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들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주여 저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보십시오. 로마서 16장 18절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대체가 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의 배를 섬긴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배이죠. 이 자기들의 배는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는데 결국은 자기 배를 채우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변에 순진한 자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누가 막 하나님 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그렇게까지 하지 마.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지. 좀 쉬어가면서 해. 잘 먹고 잘 사는 걸 하나님도 좋아하셔. 믿음생활 열심히 하는 거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지 순진한 자들은 안 그런데 순진한 자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것이죠. 옆에 사람들한테 우리 신앙생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 더 편안하게 잘 먹어 잘 살아 푹 자. 계속 주변에 너를 섬겨, 너부터 돌봐, 너부터 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너부터 돌봐. 순진한 자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오가는 대화들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의 배를 섬기라고 계속 부추기는 것은 사탄의 음성입니다. 우리를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이런 말을 서로 하는 공동체가 올바른 공동체입니다. 자기들의 배를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느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내가 오늘도 아무것도 없어도 평일날 교회 나와서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지, 골방에서도 주님 앞에 오랫동안 묵상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내 건강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도 눈 감고 주 예수님을 묵상하게 될 때 하늘나라의 위로와 은혜와 평안이 풍성한지. 우리가 오늘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유물론적인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물질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물질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저울질하는 이런 무서운 유물론, 기독교를 탄압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물질에 대한 것, 필요한 것 인정하지만 물질에 내가 완전히 몸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돈도 도구에 불과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 잘 믿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좀 깊이 알고 싶어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에 민감하죠. 어떻게 하면 돈 좀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복주의로 좀 채워볼까? 이게 아니라 기도를 좀 어떻게 해볼까? 나는 몇 시부터 기도하면 기도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성경을 통독하는데 자꾸 봐도 모르겠고 또 졸렵고 성경을 몇 시부터 봐야 될까? 무슨 책을 같이 놓고 봐야 될까? 성경을 잘 보기 위한 방법은 뭘까?
나는 기도가 너무 짧은데 기도를 좀 깊이 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일까? 설교를 들을 때도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 들을까? 토요일 날 미리 나와 있는 교환을 가지고 다 풀어보고 나서 주일 설교를 들어볼까?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 자체와 관련된 일에 민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민감해져야지 기복주의에 민감해지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은 저급화됩니다.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종착역이지 내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고 다니는 직원, 택배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의 주인, 내 마지막은 주님 앞에 서는 것. 나는 주님 잘 믿는 것이 가장 큰 꿈이야. 나는 주님 앞에 서는 게 너무 좋아. 나는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 예배 시간에 와서 이 시간에 가만히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막 나가면 나는 그게 너무 좋다. 이런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강력한 대포를 뿜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말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복이 필요하지만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하나님 자체, 하나님 자신을 저는 더 사모합니다. 오늘도 내 삶에 가장 큰 복이 있다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생각한 마음이 막 흥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 자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복주의 신앙을 버려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물질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필요한 것이 참 많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피조물에 불과한데 하나님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내 인생에 필요한 축복을 구하느라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은 빨리 복을 주시고 가시기를 바라는 이런 불신앙적인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의 수단이 아니라 목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늘나라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마음에 영적인 부요함이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신앙을 저울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시 내 삶에 결핍된 부분이 있고 미해결된 문제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오늘도 우리 하나님 자체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출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저급한 그런 모든 욕구들, 세상의 모든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들, 이러한 것에 저희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신앙을 너무 희화화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